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주의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읽고 말씀 전하면서 또 이후의 말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 그 사랑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탄절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있고 선물 교환식이 있습니다. 12월 24일 찬양 예배는 없고요. 12월 31일에도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12월 31일에는 대신에 이제 밤에 우리 가족 구역 찬양제가 있고 밤 10시, 그리고 끝나면 송구 영신 예배를 또 바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24일과 12월 31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그 모든 또 사역이 끝나면 또 연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당회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요. 또 이제 여러 기관들에서 맡아서 이제 순서도 맡아서 준비하실 텐데 또 잘 맡아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구할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또 말씀을 준비하는 주의 종에게도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샘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세 남매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부모 없이 그렇게 자랐던 세 남매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이 이 세 남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제 살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청성껏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막내였던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믿음도 믿음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이 가정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던 거예요. 중병에 걸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하루 정도 떨어져 있는 멀리 계시는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두 자매가 소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을 보냈어요.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받았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속히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는 곧 죽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도 무엇에 걸릴 수 있다?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나도 질병에 걸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야지,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님 믿으면 형통해야지, 예수를 믿으면 어딜 가든지 은혜를 끼쳐야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나사로도 질병이, 그것도 그냥 질병이 아니라, 약 먹으면 나을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중병에 걸린 거예요. 중병에.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지경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감기 걸릴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류마티스, 관절염, 디스크, 천식 이런 거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폐결핵 걸릴 수 있고요. 암까지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질병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누가 병들었대, 누가 치매에 걸렸대, 누가 암에 걸렸대.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어떻게 그런 질병에 걸릴 수 있을까?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질병 안 걸리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소식을 전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라버니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때 오셔야 됐는데 오시지 않잖아요. 오시지 않아요. 나중에 오시잖아요. 언제 오십니까?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소식을 전해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시지 아니했던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가정이었고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이 가정, 그래서 사람까지 보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당장 달려오셔가지고 신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 그러면 당장 목사님 오셔가지고 신방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꿈을 꾸며
신방을 해달라고 해도 목사님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안 서운하시겠습니까? 안 서운하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 서운하십니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못 갈 수도 있죠. 목회자가 아프면 못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서운한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요청했는데 오시지 아니하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운했던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는 않았는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마르다가. 그런데 마르다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32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주께서 제때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라고 서운한 이야기를요 토로를 합니다. 서운해요. 서운해.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서운함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서운함을 어떻게 달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여러분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거기에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지금 누이들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그 사랑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3절에 사랑하시는 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필레오라고 합니다. 필레오. 근데 5절에서의 사랑은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3절에서 얘기하는 주님이 우리 오빠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필레오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필레오는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필레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진한 우정, 형제 간의 우정,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필레오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사랑하실 때에 필레오로 사랑하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 우리 주님이 우리 오빠를 사랑했을 때에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우정어린 그런 것으로 사랑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을 통해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의 사랑은요 아가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실 때 아가페로 사랑했다라는 거. 아가페 사랑. 여러분 필레오의 사랑은 우정이에요. 우정. 아가페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희생해 주는 사랑, 그 사랑을 이끌어서 아가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실 때에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희생하면서까지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사로를 사랑했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방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아가페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했던 그런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나사로를, 마리아를, 마르다를 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운할 때 이 서운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빨리 오시기를 우리는 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무 여유를 부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러면서 나중에 오셔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거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아가페로 사랑을 하니까, 여러분, 그 뜻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오빠를 사랑할 때에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만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작 우리 오빠를 사랑할 때 그 정도가 아니야.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할 정도로 네 오빠를 사랑해. 그러므로 네 오빠의 그 질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출발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비로소 무슨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22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이 도착을 하세요. 그런데 오라버니가 이미 죽어가지고요, 그 시체 냄새가 나가지고 그 서운한 마음을 토로를 하잖아요. 주님이 제때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걸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장례를 치르는데 마르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22절처럼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언니랑 똑같이 서운한 이야기를 했지만 마르다는 한 발짝 더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오빠는 죽어가지고 시체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오빠를 살리실 수 있기에 나는 기대하겠습니다. 나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그 일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의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마르다에게 있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라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문제들, 인간이 만나는 모든 문제, 여러분 스스로가 마침표를 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마침표를 찍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 풀리지 않는 것들, 그 질병들,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일들을, 선하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가페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제라도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 시체 냄새가 진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마침표를 찍지 않겠습니까?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심장이 멈춰졌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다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줄만 알았지 부활하실 줄은 마귀들조차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되면 다 그냥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힘들구나, 그래 죽는 게 낫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한번 걸리면 다 그냥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 안 되는구나, 끝.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라도의 믿음이 없으니까 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마침표 딱 하게 찍고 그냥 돌아서고 말.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새벽 기도에 어떻게 5시 반에 나와서 힘들죠, 어렵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여러분 그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거라도 해야 새벽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1년 내내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더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한 주간 한 번이라도 나오라는 거예요. 365일 한 번도 나오시지 않는 분들, 그 기회를 교회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살리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려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사니까,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사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마음 먹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일주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안 나올 거잖아요. 또 안 나올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깨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그 믿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